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채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학기 동안 이렇게 꾸준히 매주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겠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공부도 그렇고 우리 악기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악기도 그렇고 꾸준히 해야 내가 성장을 하잖아요. 이 채플도 여러분 꾸준히 참여하셔서 한 학기가 지나갈 때가 되면 여러분의 신앙과 지성이 이렇게 성장해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한 학기 동안 꾸준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현악 5분이 현악 연주를 해주셨는데요. 바이올린 김예람님, 김주아님, 문예원님, 비올라 유선우님, 첼로 박선율님, 그리고 우리 지휘해 주시는, 기도해 주시는, 또 오늘 피아노 반주해 주시는 우리 성준 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던져야 하는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면 내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행복하게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 삶의 길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금방 우리가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살아있는 동안 내가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잘 산 사람들은 잘 죽게 되고 못 산 사람들은 잘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삶과 죽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이 3가지 질문인데, 이게 인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신학자이면서 인문학 강의를 하시는 우리 김상곤 교수님이 인문학은 자신을 성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인문학의 첫 출발이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김상곤 교수님의 글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일 고민해야 할 인문학의 가장 기초적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성찰입니다. 이것은 진실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것은 진선미의 인문학 중에서 진에 해당하는 진리의 성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이웃과 더불어 사는 도덕적인 삶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고민과 성찰입니다. 이런 선에 해당하는 인문학의 기본 성찰을 위해서 우리는 합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도덕적 판단은 이성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문학의 과제는 어떻게 죽느냐, 즉 탁월함의 추구를 통해 얼마나 창조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얼마나 멋지게 죽느냐 하는 미에 대한 과제입니다.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멋진 삶을 살아야 가능합니다. 멋진 삶은 창조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느냐의 문제는 어떻게 창조적인 삶을 탁월하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김상곤 교수님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서 나는 유한한 생명임을 깨닫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문학의 첫 출발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문학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성찰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에 들어가서 내가 전문가가 되고 그 실력을 막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대학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들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고, 내 전문적인 분야에서 내가 실력을 키워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수님을 만나고 열심히 강의를 듣고 여러분의 실력을 지금 성장시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은 내가 얼마큼 대학에 와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잘 모릅니다. 실감이 안 나죠.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실력은 계속해서 지금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실력의 정도는 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실력이 뛰어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실력이 약간 못 미치는 분도 있고 그래서 뭐 열등감도 갖고 뭐 자기 비하하는 분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유연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실력이 뛰어난 채로 살든 실력이 좀 부족한 채로 살든 몇 년이 지나가면 우리는 다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다 똑같습니다. 김상훈 교수님이 지금 강조하는 건 그거죠.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마디로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인생의 유연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다는 거죠. 여기에서 내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한 존재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의 세계라고 부르는 거죠. 절대자인 하나님을 향해서 내 눈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실력의 뛰어남과 부족함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죠. 오늘의 성수 본문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주 한마디로 딱 답변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유한한 생명인 인간, 사람의 정체, 나의 정체가 뭔가, 나의 아이덴티티가 뭔가 여러분이 청소년 시절부터 굉장히 고민을 했을 거예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1장 17절은 그냥 한마디로 그냥 딱 답변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의미가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면밀히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딱 한 절만 선택한 이유는 이 하나님의 형상에 주목해서 좀 묵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앞절에 보면은 다른 피조물들은 다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사람만큼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라요.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용어가 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용어는 고대 근동의 종교에 존재했던 용어예요. 이게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대 근동의 다른 모든 종교는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신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이게 신이라고, 신의 형상이라고, 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신을 만나는 게 쉬워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을 금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이걸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게 바빌로니아에서 가장 중요한 신인 마르둑 신의 신상입니다. 이렇게 신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 앞에 가서 절도 하고 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막 기도도 드리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눈에 보이니까 신을 만나는 게 굉장히 손쉽죠.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거 십계명에도 나와요. 신명기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은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강조하셨죠. 그런데 유독 인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형상화하신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이 27절의 말씀은 다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는데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형상화하신 거예요. 굉장히 특별하죠.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특별한지가 지금 여기에 나와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해 놓으시고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형상화하신 거니까요.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첼렘을 번역한 말입니다. 이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각가가 돌을 막 깨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거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조각가가 돌을 막 깨가지고 자신의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자신의 작품으로 막 돌을 깨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창조하실 때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형상화하신 거죠.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은 제사장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아주 옛날부터 전승되려 내려오다가 구체적으로 문헌으로 딱 글로 딱 기록된 것은 바빌로니아 포로기 때 창세기 1장을 기록합니다. 이게 계속 구전되어 오고 전승되어 오던 내용들을. 근데 이 바빌로니아에서는 왕을 신의 형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이거는 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용어는 당시 바빌로니아에서는 왕에게만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왕을 신의 형상이라고 불렀어요. 왕 외에는 신의 형상이라고 부르면 큰일 납니다. 그건 왕을 모독하게 되는 거고, 거기 역적입니다. 역적. 왕에게만 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을 뭐라고 불렀냐면 마르둑 신의 형상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왕에게만 통용되는 용어이죠. 그리고 이 선왕, 현재 왕의 아버지죠. 선왕은 벨신의 형상이다 이런 게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문헌에. 이 벨신은 마르둑 신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왕도 신의 형상이고 선왕도 신의 형상이고 왕은 신의 형상이니 우리가 이 왕에게 복종해야 되고 왕에게 예배해야 되고 왕을 우리가 높여야 되고 왕을 찬양해야 되고, 이게 고대 근동의 종교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집트로 넘어가면 이집트에서도 이 왕을 신의 형상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문헌이 나옵니다. 이집트의 왕을 르신의 형상이라고 불렀고 아문 신의 형상이라고 불렀고 아툼 신의 형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존 14기 기록에 의하면 이집트 최고의 신이 아몬느 신인데, 이 아몬느 신이 이집트의 왕인 아메노피스 3세에게 너는 나의 형상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문헌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세상에 세워준 나의 형상이다. 나는 세상을 평화롭게 통치하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 너는 내 형상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너는 나의 형상이야 이렇게 말씀한 장면이 27절입니다. 다른 점은 다른 종교에 나와 있는 문헌들은 왕에게만 너는 나의 형상이야 라고 다른 신들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나의 형상이야 라고 말씀했다는 점입니다. 왕에게만 통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는 나의 형상이야 라고 말씀하신 점입니다. 너는 나의 형상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하는 말씀은 너는 왕 같은 존재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왕은 그 이상의 존재가 없죠. 최고의 존재예요. 그 왕을 누구도 지배할 수 없고 그 왕에게 누구도 명령할 존재가 없어요. 최고의 존재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는 왕 같은 존재야 라고 하는 의미고, 그러면 너는 최고의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도 너를,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너를 지배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야, 존엄한 존재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실력이 뛰어나던 실력이 부족하던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다 왕 같은 존재입니다. 누구도 나를 지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최고의 존재입니다. 인정이 안 되시는 표정이신데, 일단 자기 자신을 왕 같은 존재라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이걸 안 받아들이면 내가 신앙인이라고 말씀하기 어려워. 왜?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할 때 왕 같은 존재로 나를 창조했는데 내가 내 스스로 나는 노예야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하는 게 돼버려요.
내가 왕 같은 존재야. 그러면 열등감, 자기 비하, 이게 죄가 되는 거죠. 그게 죄예요. 딴 게 죄가 아니라 내가 나를 비하하고 내가 열등감을 갖는 것 자체가 죄예요. 바이올린 실력이 부족해도 열등감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왜? 바이올린 실력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내 존재 자체가 왕 같은 존재인데, 여러분이 영어 실력이 부족해도 내가 왕 같은 존재인데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열등감을 가져요? 나는 왕 같은 존재인데.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죄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왕 같은 존재라고 여겨지시지 않는 표정이세요. 왜냐면 뭐 이렇게 좀 잘못 산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가까운 사람들은 평소에 뭐 욕도 하고 뭐 우리가 공개되지 않은 비밀들을 다 알잖아요. 근데 무슨 왕 같은 존재야,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좀 엉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 왕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좀 보시기에 우습게 보이지만 왕 같은 존재예요. 감사합니다. 키가 작다고 무시하거나 비하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키가 작은 사람도 왕 같은 존재예요. 눈이 작다고 업신여기면 안 돼요. 눈이 작아도 왕 같은 존재예요.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기면 안 돼요. 나이가 어려도 왕 같은 존재예요.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왕 같은 존재라고 하는 존중이 일단 형성돼야 돼요. 그게 신앙인들의 만남이에요. 그게 기독교인들의 만남이에요. 이거를 신학자들이 제왕신학의 민주화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왕에게만 이게 통용되었던 이 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용어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으로 불려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제왕신학의 민주화다 이렇게 재밌는 표현을 쓰는데, 바로 이게 그런 의미예요. 우리 모두는 평등하고 왕처럼 존엄하고 존귀한 존재예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졌죠.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전혀 이게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오로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선포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데, 왜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은 여기 안 와 있는데 왜 우리가 여기 왔는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왕 같은 존재로 지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리스판스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자리가 바로 이 채플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자리고, 왕의 역할이 있죠. 왕의 역할은 다스림입니다. 다스리는 역할이 주어지죠. 자, 우리가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감사하죠. 자, 그런데 역할이 주어집니다. 그냥 거기서 끝날 수가 없죠.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이 왕 같은 존재의 역할이 뭐냐가 시편 8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을 창조 시편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른 버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형상을 시편 8편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왕 같은 존재로와 같은 말이에요. 왕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왕관을 씌워줬어요. 왕관을. 그래야 왕 같은 존재가 되니까요. 그 왕관은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이에요.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셔가지고 나를 존귀하고 영화로운, 하나님보다 약간 못한 존재로 나를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나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나를 막 대하면 안 돼요. 폭력을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인정해 주셨고 지어주셨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막 함부로 한다, 폭력을 쓴다. 그런 신앙의 세계가 아니죠. 그런데 구약 성서에서 존귀와 영화는 왕에게만 사용한 용어입니다. 시편 21편 5절에도 나오고 있는데 존귀와 영화는 보통 백성에게 사용된 말이 아니라 왕에게만 사용된 말입니다. 여기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사람의 정체는 왕같이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왕에게는 역할이 주어지죠. 다스림이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주시면서 왕 같다고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왕 같은 존재로 지어 주었으니 너는 왕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된다. 그 왕의 역할은 뭐냐? 다른 피조물들을 잘 다스려야 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스린다라고 하면은 지배하고 억압하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본래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지배하고 억압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보호하고 지키고 돌보는 겁니다. 옛날에 좋은 왕이 어떤 왕입니까? 백성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왕이 좋은 왕이 아니죠.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백성들을 기쁘게 해주고 하는 왕이 좋은 왕입니다. 왜? 그 다스림이 진짜 다스림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월트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 성서 주석가가 이거를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을 잘해줍니다.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다.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이다. 인간은 나머지 다른 피조물들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받았지만 그것은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고귀하게 하는 통치권이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통치한다는 말은 내가 그 사람을 함부로 하고 막 지배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억압한다라고 하는 게 다스림과 통치가 아니고, 다스림과 통치의 개념은 내가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그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돌보아주고, 이것이 본래 다스림 통치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존재로 지어주셨으면서 나에게 역할을 맡기신 것은 잘 다른 생명들을 돌보는 역할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잘 따뜻한 마음으로 돌보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오해해서 다스려라, 창세기에 다스려라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이건 막 내 마음대로 하라는 말씀이네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막 생태계를 막 내 마음대로 했죠 그동안. 그 결과는 기후변화의 위기, 생태계의 위기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게 되었죠. 이 문제가 어디서 출발한 거냐? 다스림에 대한, 통치권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라고 강조하고,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이란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골로새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재해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새 사람이 되는 거다.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참 지성에 이르게 됩니다. 진정한 이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성이 마비되어서 다스림을 오해하고 막 그냥 자연을 막 내 마음대로 하고 막 이렇게 막 파괴하고 했는데, 새 사람이 되어서 참 지성을 회복하고 참 이성을 회복해서 정신 좀 차려서 다스림과 통치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골로새 3장에서 옛사람을 말씀을 하십니다. 옛사람은 누구냐?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음행과 정욕과 욕망과 탐욕을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다. 골로새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새 사람은 누구냐?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사랑을 더하십시오. 새 사람의 본질은 뭐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 학교의 권하기념이 사랑의 실천이 그냥 단순한 사랑의 실천이 아닙니다. 이렇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권하기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왕 같은 존재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왕 같은 존재로 지음받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잘 피조물들을 돌보는 역할이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잘 돌보는 하나님의 형상은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이고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명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생명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잘 돌보는 왕의 역할을 우리가 잘 수행해서 정말로 좋은 악덕한 그런 왕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선하고 사랑이 많은 좋은 왕 같은 존재로 내 스스로를 내가 바라보며 다른 존재를 그렇게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한양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